태어날 때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그 아이의 마음까지도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소녀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글씨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에 걸렸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은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모습, 즉 믿음입니다. 에스겔 1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모두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떠나 현재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한결같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시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담으로서 아버지가 범한 죄값이 그대로 아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열왕기에서 보여주듯이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렇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불공평하게 시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와 회개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자신들이 그동안 범했던 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26절에서 28절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타락해 죽는 것도 자기 행동의 결과이며 악인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 또한 자기 행동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모두 다 지금 당장 버려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원망, 사람에게 하는 불평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원망은 마라이고 찬송은 엘림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게 되면,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도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가나안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이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돌이키다를 뜻하는 슈브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의롭게 사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의롭게 사는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떠나 의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위치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위치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단순히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동반한 실제적인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경험, 체면, 가면 이러한 것들 모두 다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눈물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미련 없이 떠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마땅히 죽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시 사는 일이며 심지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도 죄악에서 돌아와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기보다는 깨우쳐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삶, 그러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전적인 회개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전적인 은혜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그들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힘들었는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옵니다. 한 친구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른 한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뺨도 아프고 마음도 매우 아팠지만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리다. 그들은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수렁에 빠져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뺨을 때렸던 친구는 급한 마음에 그를 서둘러서 구해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그가 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하다.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는 모래에 썼는데 지금은 왜 돌에 쓰는 거야?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렇지만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행하면 절대로 바람이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돌에 새겨 넣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돌보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